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0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함께 송영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찬식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가 은혜 안에 잘 맞춰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태신자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를 마치고는 마침 영상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찾아왔고 교회라는 곳을 전혀 몰랐던 이웃들이 찾아왔으며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소중한 영혼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길로 인도하시네.
네, 우리 같이 박수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사진이 빨리 지나가서 보고 싶었는데, 예,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집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셔도 좋겠고, 아마 사진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사진도 보실 수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교사 교육 합니다. 9월 21일 오늘 오후 4시부터 세미나실에서 교사의 영성과 지혜라는 주제로 서울 동일교회 담임하시는 최사물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사들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원회로 모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 임원회로 모이고 있는데 다음 주일 모입니다. 오후 2시 기도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예배 찬양 악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관리인 모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청해 주시고 잘 추천해 주셔서 좋은 분이 잘 같이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이번 수요 예배는 12요선교회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또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속회 9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오후 7시 30분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속회 보고를 오늘까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해주시고 금요기도회가 이제 금요일 9시마다 있는데 이날은 7시 반에 연합속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모임 없습니다.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대중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앞이 보이지 않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함은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길 원합니다. 전쟁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정치도 경제, 사회, 문화도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가라 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사역에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새 생명을 얻어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교회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지난 54년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 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새생명 초청축제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 교회에 나온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며 주를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복된 일이라고 고백하는 중부교회 온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새 힘을 주사 모든 사역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힘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단과 사탄이 틈타지 않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사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맑아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섬길 줄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시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합력하여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길 원하오며, 성가대원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사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주제를 가지고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인하여서 그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했던, 그리고 배웅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본문이 속한 8절까지 말씀에 그 여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밀레도에서 헤어지고 배웅받고 그리고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고스, 로도, 또 바다라, 그리고 구브로를 왼쪽에 끼고 배로 지나서 유대 땅 두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짐을 풀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고자 하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나와서 울면서 말렸지만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두로를 다시 출발해서 말씀해 보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이제 가이사라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우리 다음 주에 볼 것이고, 오늘은 이 가이사라까지 오는 장면,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가이사라 들어갔어요.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거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집에 머뭅니다. 거기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고 자신의 다리를 묶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언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띠임자 누구예요? 바울이죠.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발과 손을 묶고는 이 띠임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예언을 들어요. 자, 이런 예언 들으면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기 싫어요? 올라가기 싫어요. 나 같아도 올라가기 싫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이 말려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려요. 그런데 바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고집이 한국 사람만 센 게 아니라 유대 사람도 센 것 같아요. 특히 바울 엄청 고집이 세요. 이 정도면 올라가지 말아야지. 보세요. 바울이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거야. 가는 도시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가는 곳마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죠.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안 갈 만도 한데, 그런데 바울은 가요. 끝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왜 고집 피우고 갈까요? 왜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 그거 같이 살피려고 해요. 왜 올라갈까요? 첫째로 올라가는 이유는 사명임으로 올라갑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에요.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파요. 환난 싫어요. 결박 당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 마음대로 전도해라. 그래서 마음대로 전도하면 전도도 잘 될 거고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이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가요. 바울도 편리한 거 알아요. 편안한 거 알아요. 근데 불편한 길 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편리한 거, 편안한 거, 쉬운 거 너무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바울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면 뭘 선택할 때 사명 따라 선택해요. 이 사명인 걸 선택해요. 이게 힘드냐 편안하냐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해요. 그의 기준은 사명에 있었어요. 종종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비슷하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은 왜 목회하세요? 그런 질문이요, 어려워요, 질문이. 근데 여러분,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답이 단순해. 왜 목사 되셨어요? 왜 목회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단순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목사 됐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교인이 하나도 없는 개척교회 한두 명밖에 없는 데에서도 목회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적으면 하지 말고 많으면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저에게 목회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지 몇 명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저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고 목회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사례를 주지 않고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목회할 건가요? 당연하죠. 왜요? 저는 이익이 생겨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생기고 뭔가 이익이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따라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조건 따라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가고 싶어 갔어요? 아니에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그도 피곤해요. 위험해요. 하지만 갔어요. 왜? 주님이 가라시니까. 사명이니까 간 거예요. 예루살렘 왜 올라가요? 고집 피우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 알지만 가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면 가야 돼요. 사명이면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해요. 전투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들고 나왔거든.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대승을 거둘 뿐 아니라 법궤까지 뺏어갔어요. 큰일 났다. 근데 법궤를 뺏어가서 블레셋이 좋을 줄 알았는데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요.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싣고 갈 법궤를 올려놓을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2마리의 젖나는 암소를 준비해요. 2마리. 그리고 이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이 젖나는 2마리 암소에게 멍에를 메워요. 그리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법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 돌려보내요. 그러면 이 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소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이 소가 그걸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새 수레는요, 새 거라서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새 수레는 길들여지지 않은 수레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 소들은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들이에요. 안 매본 이들이 멍에를 새로 매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수레까지 메어놨어요. 무거워요. 고통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젖나는 소인데 송아지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니 젖은 아프죠. 그런데 2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올곧게 가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록 소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걸어가는 이 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처음 매보는 멍에, 처음 끌고 가는 수레, 가슴은 아파서 뒤틀리고 송아지가 보고 싶고 옆에 가서 풀도 뜯어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 많은데 옆에 소와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가는 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사명이니까 곧게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곧게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사람도 아니고 소인데 하나님의 사명 받은 소기에 다 고통스럽지만 울면서 엉엉 울면서 소가 가는 거예요. 비록 소지만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결박이 있다는 거 알아요. 환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제 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게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사명이면 가야 합니다. 사명이면 해야 됩니다. 사명이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더라도 가셔야 돼요.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예수님 이름 위해서 올라가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라고 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말래요. 울면서 가지 말래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요. 왜? 인도하심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사명이니까 울면서라도 감당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이름 높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이 묘지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인물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 때문이었어요. 이 헤론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 땅에 묻힌 선교사인데, 이 헤론 선교사는 잘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볼까요? 네, 잘생겼죠. 네, 코스염도 멋지네요. 헤론 선교사입니다. 이 헤론 선교사는요, 미국의 테네시 주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20대 때 교수로 청빙을 받아요.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교수로 청빙받았다고 하는 말은 20대 때 그의 앞날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는 수재였어요. 근데 그 열린 문 다 내려놓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와요. 사명 때문에. 조선이란 땅을 그때 뭐 알기나 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옵니다. 해티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후에 1885년도 6월 달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4월에 왔는데 2달 뒤인 6월에 이 땅에 옵니다. 이 땅에 와서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 당시 한국은 굉장히 불결했어요. 전염병이 수시로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선교사들이 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는 계속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돌봤어요. 과로도 했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결국 이질에 걸렸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이 조선 땅에 왜 와서 그 고생하고 그 편안한 길 많은데 왜 이 땅에 와서 고생하다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의 아내를 놓고는 그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죽어도 돌아가지 말고 조선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조선인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했대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헤론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 없었지만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의 사역은 보잘것 없는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일은 예수님을 위한 거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곧 다 사라져요. 허무한 거예요.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얼마 지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또 그래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봤자 허무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올라갑니다. 바울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세 번째로 죽기 위해 올라갑니다. 바울은 왜 올라갔어요? 죽기 위해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죽는 거 누가 좋아해요? 바울도 싫어해요.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죽는 거 싫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은 거 아닌가요? 죽지 않고 살아서 더 열심히 봉사하면 그럼 하나님 더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 뭘 위해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려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많아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 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만들어내는 제품마다 더 편리하게, 더 좋게, 더 사용하기 유익하게, 더 이렇게 만들어가요. 왜? 우리의 관심이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니까. 결과가 뭐예요? 더 편리해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더 안락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편리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게 더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 때문에 희생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때문에 희생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죽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파괴되고 희생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린 자연이 파괴되고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결국 그 망가진 자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누리며 살 것인가를 주님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고민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에 있었어요.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반대예요. 전혀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살게 됐어요. 결국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1907년도에 24살 된 어린 나이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 한 명이 있었어요. 24살 젊은 여자 청년이 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24살 된 여인. 예쁠 것 같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생겼죠? 그렇게 놀랄 줄은 몰랐어요. 이름도 루비 캔드릭이에요. 루비 같은 여인이죠. 개성에 들어왔어요. 한국 개성에 와서 거기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일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1907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음해인 1908년에 9개월 만에 25살 나이로 세상을 떴어요. 야, 너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4살에 조선에 와서 25살에 갔으니까 9개월 만에 한국 조선에 안 왔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조선 땅 왔는데 9개월 살고 데려가실 게 뭡니까? 너무 하신다. 근데 이 청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한국에서의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보다 많은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의 비석에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적혀져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구예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라고 하는 글귀가 그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주어져도 다 조선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한국,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을 왜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간 소식이 미국에 전해집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조선으로 넘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은 여자 혼자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 어쩌면 죽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해낼 수 없는 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남아서 더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날까? 우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음으로 너는 여기까지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그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울면서 소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사명 때문에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는 게 사명이니까 올라갑니다. 사명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그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았습니다. 결박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울면서라도 가는 바울의 모습,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소원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송 바다와 하늘의 주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